16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으로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닮아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수많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사야 56장은 구원의 우주적 성격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 1절에서 다음과 같이 전합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웠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언약의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먼저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정의를 지키라. 다음으로 너희는 의를 행하라. 자, 첫 번째는 뭘 지키라? 정의를 지키라. 다음은요, 의를 행하라. 여기서 정의와 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에 근거하여 구원과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의 당사자인 이스라엘 역시 정의와 의를 지키도록 요청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하나님의 자녀는 깨닫고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순전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며 그걸 지켜가며 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를 지키지 않으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가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먼저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음으로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삶이 없는 신앙은 공허합니다. 삶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입술로는 고백을 하는데 삶은 전혀 그렇지 않다면 문제가 있습니다. 이사야 56장 2절에서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을 향하여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렇게 사는 사람은 복이 있다. 우리는 매일 매순간 자신이 바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로 살고 있는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아멘. 거담이 찍으세요.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 이와 같이가 두 번 나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에도 이 안식일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나오죠. 즉 주일 성수를 하며 사는 겁니다. 지금도 예를 들어서 뭐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여러분 제칠 안식교 같은 경우는 토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 아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요일 일몰부터 토요일 일몰까지를 안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도 제칠 안식교 같은 경우는 이제 토요일 날 예배를 드립니다. 요즘 뭐 개신교에서도 글쎄 그걸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토요일 예배가 생겼어요. 토요일 예배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뭐 들로산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니까 차라리 그러면 토요일 날 예배 드리고 주일 날 놀러 가라, 뭐 이런 또 무언의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않는 건데 이게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라는 거예요. 주일 성수.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아멘. 안식일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또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안식일은요, 내 날이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안식일의 사전적인 의미를 네이버 국어사전에 찾아봤더니 이렇게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기독교에서 일을 쉬고 예배의식을 행하는 날. 네이버 국어사전에 이렇게 나와요. 기독교에서 뭘 쉬고 뭐 하는 날요? 그러니까 주일날 우리가 뭐 하는 날이에요?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어떻게? 영과 진리로. 그러므로 우리는 안식일, 즉 주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면 마땅히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 예배 드리는 게 죽지 못해서 드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살기 위해서 드리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아무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드리는 거죠. 출애굽기 31장 14절에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반드시 지키라고 하십니다.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아멘. 너희는 안식일을 뭐 할지니? 지킬지니 이는 너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무슨 날이요? 안식일이에요.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로 지켜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구약에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누군가 내 어금니를 하나 어떻게 해서 뺐단 말이에요. 그럼 나도 요즘 말로 말하면 이제 뺀질 가지고 그 이빨을 뺄 수 있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구약의 개념.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구법이 중요해요? 신법이 중요해요? 신법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 39권을 다시 해석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구약적인 개념을 이해하지만은 그 구약에서 나온 말씀을 예수님이 어떻게 재해석해 주셨는가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누구세요?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말씀을 믿지만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는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말하는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에는 주일로 지킨다. 여러분, 예수님이요 오전 제3시, 즉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9시에요. 제9시, 즉 오후 3시에 사망을 하셨어요. 그러신 다음에 안식일 다음 날 주일 새벽 미명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주일이. 그러니까 제7 안식교라든가 뭐 하나님의 교회가 너 안식일 지키냐? 6월절 지키냐? 이러면 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너 아직도 안식일 지켜? 너 예수님 안 믿는구나.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주일날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인 예수님 우리는 믿는 거야. 그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너 안상홍 장길자 믿어봐야 지옥 간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어떤 성도들은 너 6월절 지키냐? 글쎄 우리 목사님은 6월절 안 지키던데 너 잘못된 거야. 그건 또 그 은혜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이비 이단들이 하는 말은요, 그러니까 10가지가 있으면 그 중에 한 가지 가지고 진리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 다 가짜예요. 가짜.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정신 바짝 차립시다. 교회 중직들 가운데도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이 신천지가 포교 활동 안 하는 것 같죠? 대학부터 해가지고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 교회가 정말 깨어서 전도해야 돼요. 전도가 죽어있는 교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들이 더 열심히 되는 거야. 프랑스에서도 신천지가 얼마나 포교 활동을 열심히 하는지요?
프랑스 같은 경우 맞아 개신교가 죽은 나라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거기서 하여간 접근해가지고 그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왜 주일 지키는지 아시겠죠? 언약의 백성은 안식일을 지켜야 됩니다. 안식일을 더럽히는 사람은 모두 죽이라고요.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고 말씀하세요. 언약의 백성은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복이 있다. 안식일을 잘 준행한 자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바벨론 포로기 동안 안식일 준수는 여호와께 예배드리는 신앙 공동체의 건실한 일원임을 알리는 결정적인 표시였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바로미터를 보는 기준이 뭐냐면 가장 첫째는 주일 성수예요. 주일 성수를 하고 있는가, 또 그 다음에 온전한 11조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제시하는 아주 대표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들로산으로 놀러 간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무슨 친목회에서 주일날 놀러 간다고 줄레줄레 따라가면 안 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아멘.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여러분. 이사야 56장 3절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에 관하여 전해주고 있어요. 우리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아멘. 여기서 연합하는 레위지파의 성전 직무를 암시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레위지파는 거룩한 성전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특별히 구별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직무가 이방인에 의해서도 수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참된 신앙인을 갖고 하나님의 예배자가 될 이방인을 가리킨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구약 성경에서는 성막이 있었죠. 성막. 그 성막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들을 레위 지파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분깃이 없었죠. 그렇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성막에서의 일을 감당하게 했다고요. 근데 오늘은 이 레위 지파의 개념이 모든 성도들이 레위 지파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있게 됐죠. 이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뭐 담임 목사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희 가정에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또 제가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 이런 기도 제목이 있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런 안수기도 받고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담임 목사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가는 거고, 성도 여러분도 예수 이름으로 천국을 향해 간단 말이에요. 답사, 나는 레위 지파입니다. 아멘. 우린 다 예배자란 말이에요. 예배자.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그들을 제약하던 율법의 영향력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이 율법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옥죄는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같은 경우는 그 어떤 자기들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그것을 지키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노력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 새벽기도 같은 경우도 마치 하루라도 빠지면은 하늘에서 번개가 떨어져서 내가
불 맞아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두려움으로 나오는 시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새벽기도 누구 만나러 온 거예요? 담임 목사 보러 왔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기도도 여러분이 기쁨이 돼야 되는 게, 기쁨이. 어떤 놈이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고생시키냐 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게 좋아요, 좋아요? 무척 좋지. 우빈이 보면 그냥 막 좋지, 그냥. 그렇단 말이에요. 그보다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좋아야 된다고.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율법의 영향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도 어깨 펴야 돼. 어깨 펴봐요. 어깨 펴보라고. 어깨 펴고 어떤 그 뭐랄까, 예를 들어서 자, 제가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운전을 하는데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어떤 놈이 이런 이 중앙초등학교 앞에 말이에요, 30km가 뭐예요? 30km가 그렇게 불평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는 아이들이 지나가는 곳이기 때문에 속도를 줄여야 되는구나, 이렇게 고운 마음을 가져야지. 또 고속도로에서 110km에 놨으면 사고 나지 말라고 이렇게 교통 속도를 해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만. 세상에, 고속도로는 잘 뚫어놓고 그냥 이 뭐냐고 불평할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쁨이 돼야 돼요. 기쁨이. 예를 들어 담임 목사가 뭔 예배가 이렇게 많아, 1부 2부 그냥 합치고,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야, 자빠져 자면 되지, 이렇게 아니란 말이지. 하나님께 더 이렇게 가까이 가는 시간. 그래도 새벽기도가 있어서 그래도 내가 새벽기도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별로 안 그런 것 같아.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요. 이사야 56장 4절 이하에서요, 하나님은 계속하여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한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고자들에게는. 신명기 23장 2절을 보시면, 당시 고자는 모세 율법에 따라 회중의 명부에 기록되지 못했고요, 회중의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취급을 못 받았다 이거예요. 넌 고자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율법 시대가 지나가므로 그들도 회중에 들 수가 있게 되는데 분명한 기준이 있었다. 첫째, 여러분 4절을 다시 보세요. 4절. 나의 뭐를 지키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둘째,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 셋째,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거예요. 새롭게 등장할 메시아 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복락을 누릴 수 있는 자의 자격은 외형적이거나 육체적인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쫓느냐의 여부에 달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성전 미문에 앉았던 그 안진뱅이, 척추장애인 기억나시죠? 자, 그 사람은 어디를 못 들어갔어요? 성전에 못 들어갔단 말이에요. 장애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이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며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 사람이 어디로 들어갔죠?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뛰며 달리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회복이에요, 회복. 그러니까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가는데 제약되는 게 있다 없다? 공부 예를 들어서 박사학위 없는 사람은 예배 못 드린다, 어느 지역 사람은 예배 못 드린다, 여자는 예배 못 드린다, 이런 게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죠. 이사야 56장 5절에서요, 내 집은 교회의 상징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가르쳐요. 그 5절 옆에다 이렇게 쭉 긋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써놓으시라고요. 모세의 율법으로 이방인은 성전 바깥들에 밖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그들도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거룩한 자의 반열에 들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므로 7절 보실까요? 7절, 여러분 성경 7절 보세요. 하나님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뭐라고 나와요?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드리라고 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주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와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전에서 막 장사하고 말이죠. 물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 정기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됐단 말이야. 그러니까 먼 타국에서 예루살렘을 오다 보니까 어떻게 양을 끌고 오냔 말이야. 어떻게 소를 끌고 오고 비둘기를 가지고 올 수 있냔 말이지.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그거를 바꿔주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돈을 주면 양을 살 수 있고 비둘기를 살 수 있게 해줘. 이 편의를 봐준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들은요, 예를 들어 규모가 큰 교회는요, 교회 안에 뭐가 있냐면은 뭐라 그러냐, 담비야, 그 왜 이렇게 카드 넣어서 돈 찾는 기계를 뭐라 그래? 무슨 기계라 그래? 하여간 그런 기계를 갖다 놓는 교회가 있어요. 왜? 교회를 왔는데 헌금을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딱 카드 꺼내가지고 그 헌금 인출기에 딱 넣어가지고 20만 원 딱 찾아가지고 딱 나오면은 그거 이제 11조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는 거야.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아니, 좋은 거지. 헌금은 해야 되는데 언제 은행 갔다 오냐고, 장로님. 교회 왔는데 11조를 해야 되는데 헌금을 안 가져온 거야. 그러니까 현금 인출기에 딱 넣어가지고 해서 봉투 넣어가지고 넣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그것이 타락이 됐다는 거예요. 타락이.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에 왜 교회가 신본주의에서 인본주의로 바뀌게 되냐면 자꾸 편의를 가는 거야. 우리가 코로나 때 왜 예배가 무너진지 알아요? 문재인 정부에서 모이지 말아라니까 예 하고 순종을 했어. 무슨 얘기입니까? 우린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순한 양이 돼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거리두기 하라니까 거리두기 하고, 모이지 마십시오 하니까 네 알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겠습니다. 예배가 다 무너진 거예요. 마귀는 이렇게 예배를 무너뜨린다고. 아멘이십니까? 무슨 주일 저녁 예배 드려, 오후에 잠깐 모여두면 되지. 그 요즘 많은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점심 먹고 나가지고, 그지? 담배야 잠깐 모여가지고 그냥 해치우고 그냥 오후는 가지고 룰라로 노는 거야. 예를 들어 이번 주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고. 그러면 좀 융통성 있는 담임 목사는 금요 성령 기도를 하지 말아야 된다고. 근데 우리 교회 담임 목사는 누군지 몰라도 융통성이 없어가지고 금요 성령 기도를 또 한다는 거야. 그것도 또 토요일 날도 특별 새벽 기도를 한다는 거야. 주일 날까지 한다는 거야. 이 교회 담임 목사 내가 볼 때 문제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이요, 자꾸 타협하면은요, 세상적인 것과 타협하면요, 예배도 무너지고 신앙도 무너지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려야 돼. 교회는 끝까지 신본주의로 가야 돼. 내 집은 만민이 많은 집이다, 기도하는 집이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셨어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읽어봅시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한 번 더요.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 가정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돼요. 우리나라는 기도하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우리 교회 보배요. 기도 많이 합시다. 끝까지 하나님 바라보고 의지할 때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슴에 손 얹읍시다.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기도가 죽은 성도, 기도가 죽은 목사, 기도가 죽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주님,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만이라도 영적 파수꾼이 되어 가정을 지켜가고 교회를 지켜가고 나라를 지켜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